오늘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한 것을 이제 기념하는 종료주일이면서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날이지요. 그런데도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고 하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수많은 민간인까지 학살하고 또 핵가방까지 들고 이렇게 다니는 푸틴의 모습을 보면 종말의 때가 어느 때보다도 성큼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어서 푸틴과 또 그의 추종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우크라이나 땅에 하나님의 샬롬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지난주 마태복음 24장에서는요, 예수님이 감람산에 이렇게 올라가서 곧 심판받아야 할, 그리고 무너져야 할 그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며 이제 남겨진 제자들에게 종말의 때를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5장에서는요, 하나님이 특별히 종말의 때 사람들을 어떻게 심판하시는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자세히 알려주세요. 마지막까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그 시간이 얼마 안 남은 순간까지도 이렇게 계속해서 심판과 이어질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유는 남겨질 제자들에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종말이라는 개념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이 갈릴리 촌에서 이렇게 쭉 살아온 제자들에게는 아마 쉽게 이해하기가 어려웠던 그런 개념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종말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또 접하게 될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종말에 대해, 심판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십니다. 25장에 보면요, 열처녀 비유, 그리고 달란트 비유, 그리고 양과 염소를 나누는, 아이고 괜찮아요. 우리 오늘 이든이가 오늘 속상한 날인가 봐요. 다시 한번,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그리고 양과 염소를 이렇게 나누는 임금의 비유, 이렇게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해 주셔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이제 두 번째에 있는 달란트 비유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더 알아가려고 합니다. 14절의 말씀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네, 아마 우리가 마지막 그 종말의 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면요, 천국에 가지 못하게 되는 사람들의 많은 슬피 울고 그 억울함을 호소하는 소리를 듣게 될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을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도대체 왜 나를 천국에 넣어주지 않냐, 그런 항변이겠죠.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최선을 다해 살아도 시작이 잘못되고 그 전제가 틀렸으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천국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잘 볼게요. 천국이 어떻다고 하냐면, 어떤 사람이 각각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날 사람들은요, 그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내가 내 인생을 정말 열심히 살았다라고 목소리 높여 항변해 보지만 소용없다는 거예요. 왜? 전제가 틀렸으니까. 그 인생에 대한 출발 자체가 틀렸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요, 인생이란 게 원래 내 것이 아니라 주인이 잠시 맡긴 것, 주인의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내 건강을, 내 젊음을, 내 돈을 주님을 위해 힘써 드린다고 이렇게 말하고 싶지만 원래 하나도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욥기 1장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모든 것 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이에요. 알몸으로 왔다가 알몸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 서는 것, 그게 인생이라는 거죠.
그런데요, 오늘 주인이 우리 인간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맡기시는가? 15절을 통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주인이 어떤 이에게는 금 5달란트, 어떤 이에게는 2달란트, 그리고 어떤 이에게는 1달란트를 맡겼어요. 달란트는요, 당시 화폐 단위로 6,000데나리온이에요.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의 품삯이니까 한 달란트는 노동자의 6,000일의 품삯. 대략 20년치 연봉이에요. 그냥 대략 쉽게 연봉이 이제 1억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요, 주인이 적게는 한 사람에게 20억, 그리고 많게는 100억에 이르는 큰 돈을 맡긴 거예요. 적지 않은 돈이죠. 그런데 주인이 이 큰 돈을 어떻게 맡기냐면요, 각각 그 재능대로 맡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각에 따라서 각 사람에게 합당한 달란트를 맡기세요. 주인이 딱 봤을 때 얘는 100억을 맡을 수 있다 생각하면 100억을 맡기신 거고, 얘는 20억이 적당하다 생각하니까 20억을 맡기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공평하시니까 종종 다 똑같이 달란트를 다 똑같이 나누고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인생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각 사람의 재능대로 판단하시고 그에게 적당한 달란트를 맡기시는데,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거죠. 그런 건 공평하지 않다. 모두가 다 똑같이 받아야지 이렇게 차별하냐. 그래서 다 똑같이 재능과 그런 노력에 상관없이 다 똑같이 대해달라. 그런 곳이 공산주의, 북한 땅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사회가 어땠습니까? 겉으로만 공평하게 보일 뿐 전혀 공평하지 않잖아요. 신분에 따라서 가장 차별이 심한, 가장 공평하지 않은 곳이 되었잖아요. 도리어 개인의 재능과 노력이 철저히 무시되어서 사회의 효율만 떨어지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일률적으로 사람들에게 다 똑같이 맡기지 않고 그 사람의 재능에 따라서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물론 이런 하나님의 방식에 대해서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썩 기분이 좋았을 거예요. 종이 주인에게 이렇게 인정받는 것만큼 기분이 더 좋은 게 뭐가 있겠어요. 대신 1달란트 받은 종은 그 주인이 맡긴 달란트를 땅에 묻어둔 걸로 봐서는 아마 기분이 몹시 나빴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저 친구는 5달란트 주고 나는 왜 1달란트밖에 안 주냐, 이렇게 불평할 수 있는데요, 이건 심각한 우리의 착각입니다. 여러분, 달란트는요, 주인이 종에게 잠시 운용하라고 맡기는 거지 아들한테 재산으로 상속해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20억 상속받았는데 쟤는 100억을 상속받았으면 화가 나는 게, 불평이 나오는 게 당연하죠. 그러나 오늘 이 종들은요, 이 달란트를 20억 그리고 100억 받았는데 내 것으로 받은 게 아니라 주인에게 잠시 운용하라고 이렇게 받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닌 주인의 것이기 때문에 절대 이거는 나한테 영영 준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 왜 나는 이거밖에 안 주냐, 내가 받은 건 왜 이렇게 적냐고 이렇게 우리가 불평할 이유도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19절부터 우리 계속해서 볼게요.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마지막 날에 주인이 반드시 돌아와서 결산해요. 터미네이터 영화 보면 I will back 막 그러잖아요.
터미네이터도 막 돌아오는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말씀하시는 대로 마지막 때, 종말의 때 이 주인이 반드시 돌아와요. 예수님도 반드시 다시 오세요. 그렇게 와서는 어떻게 해요? 한 사람씩 결산을 한대요. 한 사람씩. 예수님은 계속해서 마지막 때 그 결산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심판의 원리에 대해서 우리한테 알려주십니다. 먼저 5달란트 받은 종은요 5달란트를 남겼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이 5달란트 남긴 종에게 뭐라고 합니까? 21절의 말씀입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주인은요 돌아와서 5달란트 받았는데 5달란트를 남긴 종에게 잘했다, 착하고 충성했다라고 칭찬을 하세요. 그리고 이제 2달란트 받은 종을 이렇게 결산하는데 2달란트 받았던 종도 역시 2달란트를 남겼어요. 23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들어보세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우리는요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많이 남긴 종을 착한 종, 충성된 종이라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세상에서도 높은 자리에 오르고 많이 모아서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 많이 헌신하고 하나님께 많이 드린 종이, 그런 사람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여기기가 참 쉬워요. 그런데 그럴까요? 예수님은 지금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마지막 때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의 그런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21절과 23절에 이어진 그 주일의 말을 다시 한번 잘 보세요. 5달란트 남긴 종에게도 2달란트 남긴 종에게도 주인은 한 글자도 다르지 않게 똑같이 말을 합니다. 주인은 종이 얼마나 많이 남겼는지를 보지 않아요. 각 종마다 그들이 처음 받은 것에서 얼마나 남겼는가, 그 수익률로 종을 평가하고 있어요. 절대적인 양이 아니라 그가 처음 받아서 마지막에 남긴 이 수익률이 그 종을 평가하는 평가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 수익률이 동일하다면 주인은 5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2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동일하게 똑같이 칭찬하고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10억을 운용해서 수익을 내는 게 쉬울까요? 1000억, 1조의 큰 금액을 운용해서 수익을 내는 게 쉬울까요? 10억을 운용해서 수익을 내는 게 훨씬 더 쉽대요. 왜냐하면 10억은 여기저기 투자할 수 있는 곳이 아주 많아요. 그리고 투자한 다음에 그 투자금을 회수하기도 아주 쉬워요. 그러나 1조 정도 되는 큰 펀드들, 그런 큰 자산을 운용하려면 투자하는 것도 아주 까다롭고, 그리고 그 큰 금을 투자했다가 회수하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내가 운용해야 할 이 달란트를 많이 받았다고 마냥 기뻐할 수가 없어요. 많이 받은 만큼 마지막 때에 내가 감당해야 할 기준이 올라가고 책임이 커지는 것이니까요. 혹시 내가 이만큼 자리에 올랐고 이만큼 모았고 그래서 이만큼 하나님께 드렸으니 나는 인생 잘 살았다라고 생각하신 분은 혹시 내가 하나님께 5달란트 받은 인생은 아닌가 돌아보아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5달란트 남겨야 본전인 거잖아요. 잘하는 거잖아요. 본전은 아니고 잘하는 거죠. 5달란트 받은 사람이요, 3달란트만 남기면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남은 인생을, 남은 달란트를 즐기는데 써버렸다면 분명 남들이 봤을 때는 저 사람 괜찮게 살았네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마이너스 인생인 것이죠. 여러분, 반대로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나님은 양이 아니라 수익률을 기준으로 평가하신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한 달란트 받은 사람도 한 달란트를 남기기 위해 최선을 다해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인이 이 종에게 준 가장 적은 게 얼마라고요? 한 달란트. 한 달란트는 20년 연봉이에요. 20년 연봉. 여러분, 사람은요, 누구나 20년 연봉을 거저받은 거예요. 100만 원만 누가 거저줘도 좋은데. 한 달란트는 함부로 땅에 묻어서 썩혀도 되는 작은 돈이 절대 아닙니다. 종종 자기 인생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저 사람은 돈도 많고 저 사람은 건강하고 저 사람은 외모도 예쁜데 내 인생은 이게 뭐냐고, 이번 생은 망했다라고 불평하고 또 절망 속에 빠지는 사람들이 요즘 많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너무 안타까워요. 21세기 사탄의 전략이에요, 전략. 여러분, 천국은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한 달란트만 남기면 5달란트 남긴 사람과 똑같이 칭찬을 받는 그런 나라예요. 그러니까 성도는요, 이번 생은 망했다느니 이렇게 그런 이야기하면서 우리를 낭만케 하는 사탄의 속삭임에 넘어가서 하나님이 주신 귀한 달란트를 땅에 묻는 그런 어리석은 일은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참 별것 아닌 것처럼 여기는 그런 한 달란트가 사실은 얼마나 귀한 건데요. 안병동에 한 번만 가보세요. 많은 사람이 당연하게 여기는 이 건강이 멀쩡하게 걸어 다닐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그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소망하는 것인지 몰라요. 그들은 이 건강을 살 수만 있다면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을 다 주고서라도 사고 싶어 할 거예요. 여러분 건강한데 젊기까지 하십니까? 그러면요, 우리는 이미 2달란트나 받고 시작한 거예요. 날 때부터 뇌성마비 장애로 힘든 인생을 산 송명희 시인조차도 하나님을 공평하시다 그렇게 찬양하잖아요. 우리 중에 누가 난 하나님께 적게 받은 인생이라고 그렇게 불평할 수 있겠어요? 우리 중 재벌이나 연예인처럼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1달란트 받은 사람도 많은 것 같지 않아요. 대부분 우리는 2달란트 받은 그런 인생 같아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마침 오늘 비유에 2달란트 받은 그런 종이 나와요. 그를 한번 다시 보세요. 여러분, 그는요 5달란트 받은 종을 부러워하지도 않고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지도 않아요. 그는 주인이 맡긴 이 2달란트를 소중히 여기며 최선을 다해 섬겼어요. 우리가 2달란트 받은 평범한 인생이라도 우리가 성실히 2달란트를 남기면요, 우리가 흔히 세상에서 바라보는 대단해 보이는 그런 사람들, 5달란트를 남긴 사람들과 하나님께 똑같이 칭찬을 받아요. 아멘. 그런데요, 여기 우리를 놀라게 하는 말이 있어요. 주인이 뭐라고 하냐면요,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다. 5달란트 남긴 종에게도, 2달란트 남긴 종에게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땅에서 높은 사람이 되고 큰 회사를 일구고 학문과 기술로 사회에 공헌하는 것을 대단한 일, 큰 일로 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뭐라고요? 적은 일이라고 말씀하세요. 왜요? 이 땅에서 아무리 높이 올라가고 아무리 많이 벌어도 영원한 천국에 비하면 적은 것이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땅에서 누가 몇 달란트 받았느냐, 여기에 완전 목을 매죠. 매번 복 달라고 그렇게 하고, 또 좀 많이 받으면 하나님께 큰 축복을 받은 것처럼 그렇게 좋아하죠.
그런데 여러분 아니라니까요. 많이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결산할 때 하나님이 많이 요구하신다니까요. 땅에서 받은 달란트가 아니라 여러분 진정한 복은요 영원한 천국입니다. 땅에서 얼마나 올라가고 땅에서 얼마나 많이 가지느냐는 적은 일이란 거예요. 진정 큰 일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천국의 즐거움에 함께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는 이 땅은요 심판 때에 다 사라질 잠시 있는 테스트장입니다. 테스트가 끝나면 다 사라져 버릴 건데 그 테스트장 대신 영원한 천국이 시작될 건데 땅에서 얼마나 올라가고 얼마나 많이 가진 게 뭐가 그렇게 큰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니 이 땅에서 좀 적게 받은 것 때문에 또 좀 속상한 일 때문에 우리 불평하지도 상처받지도 말자고요. 그런데 여기 너무 어리석고 안타까운 인생이 있습니다. 24절 같이 보겠습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돌아온 주인은요 그를 무익한 종이라고 그렇게 심판하고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셨어요. 그리고는 영영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도록 하십니다. 여러분 그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종이었는데 어쩌다 귀중한 한 달란트를 땅에 묻고 이런 비극적인 최후를 맞게 되었을까요? 그는 아마 자기에게 한 달란트만 준 주인의 처사에 대해서 불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종종 우리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처사에 불만이 있을 수 있죠. 어떻게 내 인생이 다 마음에 들겠어요. 그렇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오늘 이 종의 행동은 분명히 주인을 향한 도전이고 반역이었어요. 두 번째, 그는 주인을 굳은 사람으로 오해했어요. 종이 주인을 모르고 주인의 뜻도 모른 거예요. 그러면 물어봐야 되는데 이 종은 알려고 하지도 않아요. 불만 때문인지 모르면서 묻지도 않고 알려고 하지도 않은 채 자기 멋대로 살았어요. 예수님은 그게 마지막 때 심판받을 죄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이 종은 두려워했어요. 주인이 달란트를 맡길 때는요 이미 각자의 재능을 다 생각하고 맡기는 거예요. 투자회사에서 이렇게 자산 분배를 다 마치고 일선에 있는 직원에게 너는 얼마, 너는 얼마, 어디에 투자라고 다 시켰는데 이 직원이 두렵다고 1년, 2년이 가도록 계속 투자는 안 하면서 월급만 타가면 회사가 그 사람을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내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대요. 주인의 돈이라니까요. 나를 택한 주인이 내게 그 돈을 맡기셨을 때는 뒤는 생각하지 말고 주인의 뜻대로 일하면 되는 거예요. 정 자신이 없으면 은행에라도 맡겨서 그 이자라도 주인에게 드려야 하는데 이 종은, 이 무익한 종은 그것도 안 했잖아요. 그는 마지막 때에 자신을 신중한 것처럼 변명하지만 주인은 그를 게으르고 악하다라고 심판하세요. 종말의 날 하나님이 심판대에서 너는 내가 많이 주었는데 왜 남긴 게 없니? 물어보실 때 아마 다양한 이유가 쏟아질 거예요. 그러나 그 순간 여러분 어떤 변명이 통할까요? 악하고 게으른 종을 기다리는 건 슬피 울며 이를 갈 지옥뿐이지요. 요즘 교회들마다 새로운 근심이 생겼대요. 성도들이 뭐 어린이집, 학교, 뭐 식당, 뭐 다른 데는 다 잘 가는데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러 오는 교회는 잘 안 온대요. 물론 여전히 건강 때문에 예배 현장에 나오는 게
두려울 수도 있죠. 그런데요, 여러분, 그 중에 온라인으로 예배 보는 게 편해서 그럴 수도 분명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코로나도 우리가 조심해야 하지만 조금씩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이 사단의 이 계략도 조심해야 합니다. 28절의 말씀,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런 저런 이유로 교회 갈 수 없었어요. 전도할 수 없었어요. 저는 이해합니다. 정말 그 어려움을 이해해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제가 이해하는 것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 말이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통하냐 안 통하냐가 중요한 거죠. 카톡으로, 유튜브로도 얼마든지 말씀이 필요한 이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시대예요. 코로나가 무섭고 세상이 힘들다고 한들 그 네로치아에서, 콜로세움에서 죽어가던 그 시절보다 어려울까요? 그럼에도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두려움에 사로잡혀, 또 게으름에 사로잡혀 아무것도 안 하고 자기만을 위해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그 한 달란트마저 빼앗아 충성된 일꾼들에게 주실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고난주간입니다. 고난주간은 그저 밥 한 끼 안 먹고 드라마 한 편 안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제자로 복음을 전하며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라 말씀했어요. 그리고 주님은 이것을 하라고 우리에게 그 귀한 달란트를 나눠주셨어요. 이번 주간 내가 받은 달란트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아요. 그리고 이번 한 주라도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며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마지막 날 심판대에서 우리를 다시 부르시고 한 사람 한 사람 결산하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영원한 천국의 즐거움에 모두 동참하는 예수 생명의 가족들 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